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일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제일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실체를 못 보니까 우리는 만지고 증거를 찾고 팩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증거가 많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측량하기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이해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알아도 끝이 없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면 다 알 수 없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나 다 알지 않죠.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나 다 압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을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알지만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읽었고 하나님 체험했고 은혜 받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아냐? 그건 착각이죠. 교회를 다 아냐? 몰라요. 교회도 얼마나 방대한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교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알지만 정말 잘 모른다 아직은.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의 인식과 경험과 틀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열어놓으셔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 신기한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됐던 방법 말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하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성적, 지식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실제적, 체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코끼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결혼은요, 안 해본 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결혼을 몰라요. 결혼해봐야 알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결혼은 결혼해봐야 알아요. 자녀는 낳아봐야 알아요. 안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모의 짐을, 부모의 보람을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체험적 지식이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경험. 나와 경험했던 그 라포, 그 끈끈한 그 사랑과 그 절절함은 아무래도 설명을 못해. 그건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경험은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설교 때 들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 아는데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됐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21세기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풀어져요. 내 삶의 의미가 해석된다고요.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 내가 한국 땅에 지금 이 나이에 여기 구리시에 목양교회에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석돼요. 철학적 모든 인류가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왜 태어났고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인류는 다 물어봐요. 그러나 내 안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길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이 해석되고 나를 이해하게 돼요. 내 감정, 내 인생, 내 고난, 내 아픔, 내 고통, 내 삶의 하루하루의 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풀어지고 여러분 내 인생이 해석되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했구나. 그게 오늘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복습 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자존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이에요.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예, 서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절대 단독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생물도 어떤 동식물도 어떤 별들도 균형이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주 정교한 질서와 조화 균형 가운데 서로 의존돼 있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독립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세요. 유일합니다. 온 우주의 유일하신 자존자세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만남과 관계, 하나님에게 관계는 아주 중요해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고, 인간의 탄생,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여러분 둘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다가 관계 안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은 사랑이다. 빛이 없으신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만물을 굳이 지으셨는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고 또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 동력이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싶고,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궁한 창의력, 무궁한 창조력은 사랑의 근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좋아하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일 좋은 속성이, 그러나 가장 시험받는 속성이기도 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역사 안 하느냐? 예. 그래서 시험받기도 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첫 번째,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학문, 모든 경험, 지식 다 알고 계세요. 다 꿰뚫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가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수고한 거, 내 고통, 내 외로움, 내 아픔, 내 탄식, 내 절망, 내가 벼랑 끝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 이긴다.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게 또 나와 무슨 상관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죠. 내 삶에 아까 찬양했듯이 기적이 일어나죠.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과 힘이 되어 주시죠. 이 하나님의 이 전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전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능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유행과 가사로 표현하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현혹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세상을 따라잡기에 벅차요. 세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을 본받고 싶어요. 세상만큼만 하고 싶어요. 만큼만이라도 성공하고 싶다고요. 세상에 휩쓸리고 휘둘려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라. 왜 분별해야 되는가? 세상은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혼돈스럽다는 말은 세상은 나쁜 것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나쁜 것만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게 사실 더 많습니다. 멋진 게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교회 오는 분이 더 많죠. 세상 밖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빛나고 예쁘고 능력 있고 부자고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천재들도 많아요. 화려하고 멋진 인생도 많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악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는 것을 혼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려워요, 세상이. 여러분, 죄가 나쁜 것만 있다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장점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쾌감이 좋아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술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술 먹고 화해하잖아요. 술자리의 분위기는 좋다고요.
그래서 술을 사랑해요. 좋은 게 있으니까 술을 마시죠. 담배를 피면 위로가 돼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통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처음에는 좋아해요. 유익이 있다고 해요. 사기를 치면 돈을 벌어요. 이득이 없는데 왜 죄를 짓겠어요? 이득이 있으니까 죄를 져요. 근데 처음에는 이득이 있다가 나중에는 부작용이 커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죄와 선한 게 섞여 있어서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자꾸 선택해서 이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데 죄 같기도 하고 안 좋은데 선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발성이 생겨요. 이제 좋아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좋아서 죄를 졌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싫어져요. 술자리가 싫어져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구별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랑 멀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꾸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그래 니네는 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전혀 상관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난 이게 더 좋아. 나 이렇게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훨씬 좋아. 그 맛을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하고 만나게 될 때 또 하나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예요. 심중이 바뀝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속사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내 잘못을 시인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우울한 찬양, 이렇게 처량한 찬양, 이렇게 타령 같은 찬양. 나는 가사를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저렇게 처량하고 이 한심한 찬양을 싫어하고 저는 힘찬 거, 이 빠른 거, 강력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내 죄가 인정되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인정이 돼요. 아, 내가 악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그걸 말하게 된다니까요. 다른 때는 잘난 거, 좋은 거는 얘기해요. 잘된 건 얘기하지만 안 된 거는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거든요. 실패한 거는 감추거든요. 내 약점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약점 얘기하면 불쌍하다고 절대 동정해주지 않아요. 그 약점을 가지고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처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약점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약할 때 강함이 되거든요. 나를 버려야, 나를 부인해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능력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자,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제 망가져서니까, 바닥까지 갔고, 죽어도 괜찮을 만큼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맨 밑바닥을 쳤으니까. 뭘 해도 감사하고, 뭘 해도 행복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최소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에너지도 생기고 도전을 해볼 용기도 나고 이 우울하고 에너지가 없으면요 새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새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일 벌리면은 아주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근데 에너지가 넘치면 도전할 용기가 나요. 실패해도 한 번 더 해볼까? 안 되네? 다시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이런 외적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론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8절 같이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거기 교재했지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누면 할 수 있는 권능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에요. 할 수 있는 권능도 두 가지예요. 기적과 같은 권능,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권능, 성경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권능, 초자연적인 역사,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초월적인 역사, 세상의 물리학, 과학, 화학,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 속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무리를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 치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는 안 일어나요. 뜨문뜨문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삶과 선포와 고백을 통해 내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조심하셔야 돼요. 전에 오병이어 할 때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기적의 역기능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적 의존증이 생겨요. 은혜 한탕주의가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얻어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까요? 오늘 떡 얻어먹었으니까 내일도 떡 내놓으세요. 오늘 치유받았으니까 내일도 또 다른 데 고쳐주세요.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기적을 부리는 일꾼으로 부리는 거예요. 밥 달라, 떡 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이제 다 내놓으라 이거죠. 그게 기적의 부작용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자꾸 기적을 바래요. 그건 큰일 나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제 후배 중에 치유사역하는 목사님 굉장히 치유은사가 많아서 저희 교회인들도 가끔 제가 보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믿음이 없는데 그 교회에 와서 알코올 중독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계속 술을 먹어.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또 가서 술을 먹어요. 더 마음껏 먹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치유받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상담한 거예요. 목사님 이분을 계속 치유기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사역팀이 있었는데 아울리치를 가게 됐어요. 해외 아울리치. 한 청년이 기도 편지를 돌렸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애썼는데 아울리치는 꼭 가고 싶은데 재정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거의 대부분 헌금해서 비용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청년을 지켜봤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 열심히 해.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리치를 가게 됐어요. 이 청년이 또 기도 편지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울리치를 가고 싶으니 나한테 헌금을 해 주십시오. 제가 스태프들한테 광고했어요. 이 청년 절대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부작용에 빠지시면 큰일 나요. 기적의 은혜를 맛봤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상생활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고 싶어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적에 의존할까 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은 일상적인 능력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쉰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럼 보이는 거는 기적이죠. 눈을 떴는데 눈이 보여요. 귀가 들려요. 이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심장이 뛴다. 심장이 콩팥이 피를 걸러준다. 호흡이 된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 중환자실 병동 앞에 가보세요. 그게 안 돼서 온 가족이 절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는 그 가족들이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눈을 떴는데 어제 일들이 기억이 나요. 기억도 기적이죠. 여러분,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우리 가족도 몰라봐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헬렌 켈러 여사가 썼잖아요. 평생 모든 장애가 있는 그분이 내가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아침부터 밤까지 3일 내내 뭘 볼지를 상상하면서 그 장님인 그분이 그걸 썼어요. 그걸 읽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분의 평생 소원은 그냥 눈 떠서 보는 게 아니라 딱 3일만 봤으면, 내가 이 세상을 3일만 봤으면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나는 태양을 보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게 그분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 손을 움직이고, 제 심장이 뛰고, 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다가 가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전개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점프하죠. 그렇게 균형을 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일 큰 제가 할 때 권능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능력입니다. 멈추는 능력.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꼭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꼭 라면을 끓여 먹고 싶습니다. 그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죠. 속이 불편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쩌다 몇 주에 한 번은 먹어요. 안 되는데, 안 되니까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터트려요.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아는데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그 짓을 해버려요. 죄를 멈추는 힘, 할 수 있으나 해도 되지만 안 하는 힘, 막 가속이 붙고 열불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막 욕을 퍼붓고 싶은데 그걸 제어하는 능력, 미혹과 탐식, 정욕을 제어하는 능력,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능력이 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하지 않으시는 전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체포될 때 예수님이 힘으로 물리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죠.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한번 째려보면요 다 죽습니다. 한번 눈만 흘겨도 다 죽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 안 하시고 처참히 죽으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십자가에서 끌어낼 수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간과는 절규를 외면하고 전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여러분에게 전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제한하신다고요. 그런 전능자세요. 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다음 주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할 건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개입하시다가도 내버려 두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 전능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초월의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러나 내 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절제하시고 힘을 쓰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오늘 만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